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주일학교 때 많이 들으셨죠. 그죠? 신상이 금머리고, 그다음에 논머리 나오고, 논 나오고, 쇠 나오고, 진흙.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네 번째 이 나라가 로마다, 이런 말도 들었고, 성경 퀴즈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요, 논 나라가 누구냐, 넷째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해석해 줄 때가요, BC 500년, 600년 그때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다니엘이 입장에서 보면 네 번째 나라, 강하기가 쇠 같은 나라인데 결국은 부서지잖아요. 그죠? 흩어져 버려요. 중간에 보면 43절에 나오잖아요.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는데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다. 분열돼 버리잖아요. 불안정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바로 BC 2세기 중엽에 2세기 200년 중엽에 이제 그 알렉산더 왕의 제국이 짧게 강하게 확장되었다가 분열이 확 돼버려요. 갑자기 알렉산더가 죽어버리니까 그때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맞아요. 그런데 신약 백성, 신약 시대 사람들은요, 이 넷째 왕국을 어느 나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 다니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갈라졌던 분열됐던 알렉산더 왕의 부하들이 나라를 나눠 가졌거든요. 그때로 생각했는데, 근데 신약 시대 교회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 왕국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어느 왕국이에요? 또 로마입니까? 로마가 아니에요. 왜? 로마는 300년 뒤에 나오거든요. 로마가 망하는 것은 300년 뒤에, 313년에 그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서 어느 나라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오늘도 잘 보시면 논 나라가 어느 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넷째 나라가 어느 나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라고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 그게 바로 47절이에요. 47절에 다니엘이 말해줍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여러분, 다니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핵심이라는 걸 느끼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느부갓네살아, 네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온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신 거야. 진짜 왕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도 너를 금머리로 만들어준 분이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너에게 줬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엉뚱한 걸 외우고 있는 거죠. 셋째 나라가 논머리고, 넷째가 쇠머리고, 다리가 쇠와 진흙이 섞여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까먹어도 돼. 중요한 건 뭐냐? 이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고,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근데 다니엘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문제가 희한하죠. 왜요? 다니엘은 잡혀온 포로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꿈을 풀어주는, 해석해주는 상대방이 초강대국의 가장 높은 왕이에요. 그리고 민족의 원수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금머리로 만들어주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거 간이 배 밖에 나온 거 아닌가요? 간이 배 밖에 나왔잖아요. 어디 감히 왕에게, 왕은 지금 지가 이 나라를 세웠다고 지금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게 행하는데 그에 대놓고
너를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44절에 가면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44절 넘어가야 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대요. 근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먼 장래의 일을, 종말의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지금 선포해요. 앞에는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이런 말이 없어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나와봤자 제사장 나라 요 정도 나왔지,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아까 나오죠, 그죠? 이렇게 은과 금과 녹과 진을 다 부신 것을 봤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 장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자, 손대지 아니한 돌 줄 것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뭘까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으로 봐요. 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예수님으로 봐요. 근데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전과 후에 로마 정부에, 로마에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은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유대도 다를 바가 없죠.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요, 로마를 대적해서 반역자로 죽임당한 자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그냥 이게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냥 평범한 돌인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신앙으로 로마 제국이 무너져 가요. 그러니까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란 이 표현은 정말 멋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정말 아이러니한 표현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 지나보니 어떻게 돼요? 앞에 나왔던 이 환상 중에 꿈에 2장 35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우상을 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서 온 세상을 쳐서 멸망시킬 때가 온다는 거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 드러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46절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합니다. 왜 절할까요? 꿈을 맞출 수가, 이건 기적이거든요. 이런 건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알았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니엘에게 이해를 다 합니다.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회심한 게 아닙니다. 회심한 게 아니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야, 뭐 이럴 수가 있냐? 이야, 니 힘 좋다, 뭐 이런 뜻이 의미를. 이게 신앙의 그런 느낌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일 보면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 사건이 또 나오죠. 풀무불.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의 나라를 종교를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한 이 세상의 온전한 왕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이런 식으로 막
상당히 뭐 하나님을 인정하는 느낌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낌을 주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환상에 대한 그 꿈에 대한 그 해석을 들어보니까요, 이런 느낌인 거죠. 자기의 때는 아닌 거야. 자기는 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금머리니까. 그럼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라가 기다리고 있죠. 근데 첫 금머리는 안 망하는 거예요. 왜? 자기 뒤에 나라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부담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 예를 다하고, 아, 신기하다, 잘했다. 근데 만일 다니엘이 네 지금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 봐라, 죽여.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정말 인간적인 거죠. 예, 절대로 느부갓네살이 회심했다, 회개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48절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다니엘의 요구대로 저 다니엘이 친구들을 이제 승진시켜 가지고 이제 더 일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나 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야, 다니엘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꿈도 해석하고 또 승진했다. 왜 이게 초점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답답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승진하고 잘 됐더라. 이런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당시 초강대국 왕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이고 그를 세우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그게 핵심이에요.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또 약간 이 초점이 빗나간 게 또 다른 것을 또 있어요. 다른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다니엘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서 노력해서 이렇게 막 권세를 늘려간다.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야, 다니엘이 나가서 이야기했다 칩시다. 야, 내 꿈을 해석했는데 이런 꿈을 내가 해석했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다듬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돌이 이 왕국을 무너뜨리겠구나. 자, 다니엘은 열심히 일하고 우리는 저 남유다 백성들은 자, 그 때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을 무너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 기도하자. 공동체를 이루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 나라가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이 시대는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는데요. 역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세상 나라,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되게 많아요. 시대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나타났어요. 왜? 말씀을 잘못 보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봐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게 핵심인데 뭘 봅니까? 무너진다 하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야, 무너진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신답니다. 우리가 나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뭘 했어요? 더 열심히 섬긴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요. 자신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이롭게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그 땅에 살아라. 예레미야 편지를 받았죠. 그 땅에 살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번성하며 살아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번성해야 될 사람이 그 나라가 망하라고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막 영적인 공동체를 만든다고요? 아닌 거예요. 이 다니엘의 행동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오히려 바빌론에 잡혀간 포로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잡혀있는 자 같지 않아요?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 둘러서 살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산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집 지어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 모여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이롭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뭘 자꾸 처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 원수를 갖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술에다가 독 탔다는 이야기 어디 있어요?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리고 내가 행정을 좀 머리를 써가지고 이걸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행동이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내일 또 풀무불 사건으로 진행 또 되니까 또 말씀을 드리죠. 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씁시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세상을 이롭게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세상을 이롭게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바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 재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들 오늘 아침에 온도가 17도죠. 좀 덥죠. 그죠? 따뜻한데 내일 되면요 또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아침 온도 7도가 되고 토요일 되면 0도로 떨어집니다. 정말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